다윗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들 말씀에서 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참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상황은 언제냐면은 이 다윗이 왕이 됐어요. 왕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지역을 땅을 확보하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들어가고 난 다음에도 땅을 한꺼번에 다 확보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그 사사 시대에도 사사들이 계속 땅을 지키고 또 땅을 얻는 일로 해서 계속 싸움을 싸운 거예요. 사울왕도 마찬가지로 땅을 위해서 싸우고, 이제 다윗도 그 땅을 지키고 또 땅을 확보하는 일에 전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를 세워 나가는 거예요. 다윗은 이제 사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여러분들 지금도 이스라엘은 다윗 시대를 가장 그리워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에 있는 삼각형 두 개가 이렇게 엇갈려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의 상징, 다윗의 별이죠. 그리고 바로 이제 다윗이 수도를 결정을 하는데, 그 수도를 어디로 결정을 했냐면은 예루살렘으로 결정을 합니다. 먼저 이 헤브론이라는 지역, 여러분들 그 11장 앞에 보면 헤브론이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그건 이제 그 유다 지방의 중심인데, 그건 좀 너무 남쪽에 치우쳐 있고, 그 다음에 이 세겜이라는 지역인데, 세겜이라는 지역은 또 북쪽 이스라엘에 좀 치우쳐 있고, 그래서 좀 이스라엘 그 전체 그 지형으로 봤을 때 중간쯤에 있으면서, 그 다음에 물을 확보하기에 유리한 지역이 어디냐?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수도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뭐라고 부르냐면 다윗의 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로 이제 그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거기에서 다윗의 성을 세워나가는 과정에 있는 일입니다. 그 자리를 잡았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호시탐탐 또 그 땅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여러 족속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블레셋입니다. 블레셋도 있고, 뒤에 보면 모압, 암몬, 소바, 다메섹, 하맛, 뭐 이런 여러 그 부족들이 그 주변에서 예루살렘을 차지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다윗에게 용사들이 있다 그랬어요. 이 30명은, 다윗에게는 600명의 용사가 있었어요. 600명. 다윗을 따르는 600명의 그 군사들이 있었는데, 그 600명은 결코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많은 숫자는 아닌데 다윗에게 목숨을 바치고 충성을 했던 다윗의 병사들이에요. 근데 이 600명이 엄청난 전과를 올립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였기 때문에 적의 군대의 숫자와 그 힘에 상관없이 다윗이 전쟁을 하면은 그 600명이 가서 무찌르고 예루살렘까지 진격해서 나가고, 그것을 또 수도로 정하고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힘이 바로 이 적은 숫자지만 그 안에서 나온 거예요. 그 600명 중에 또 30명이,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제 이 군대니까 이렇게 그 부대에 그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장군격인 사람이겠죠. 그 사람들 중에 그 또 추리구출해서 그 위에 가장 다윗에게 있어서 오른팔, 왼팔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오늘 이 11장 10절에서 19절에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권사님이, 부장 권사님이 말씀을 보시면서 두 사람은 이름이 나오는데 세 번째는 이름이 누구냐? 아는 분 계세요? 이 세 번째 사람의 이름이 뭔지?
자, 첫 번째는 누구냐?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임이라는 사람이에요. 야소부임. 이 야소부임은 어떤 사람이에요? 창을 한 번 휘둘렀는데 몇 명이 죽었어요? 300명이 죽었어요. 이거 진짜 대단한. 그러니까 아주 상징적으로 이것을 설명하는 그런 표현이죠. 어쨌든 그렇게 용맹하고 또 그렇게 아주 전쟁을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야소부임은 한 번 창을 들어서 300명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 보니까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에요.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은 뭐냐면은 이 밭을 지킨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그 밭이 아주 중요한데 그 밭을 지킨, 그야말로 이 이스라엘 다윗의 왕국의 경제적인 그러한 터전을 지켜낸 사람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사람이죠. 또 한 사람이 여기에서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삼마라는 사람이에요. 삼마라는 사람이 바로 이 세 용사 중에 이제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루살렘 바로 위에 조금 올라가면 베들레헴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 베들레헴이 다윗이 태어난 곳이에요. 근데 베들레헴이 또 뭘로 유명하죠?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에요. 그렇죠. 다윗의 자손.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바로 이 베들레헴이라는 그러한 같은 지역에서 출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의 블레셋 군대들이 다 찾아오서 예루살렘 위쪽에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이 히브리 말로 베들레헴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 떡 고울이라는 뜻이에요. 떡을 만드는 떡으로 아주 유명한 고울입니다. 떡 고울. 베들레헴은 떡 고울이란 떡 마을 이런 뜻이에요. 이 베들레헴에 블레셋 군대들이 다 진치고 있는데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어렸을 때 그 베들레헴에서 지내면서 그 우물가에서 마시던 그 물이 생각이 나는 거야. 너무 고향 생각이 나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자기 장수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세 용사한테 뭐라 그래요?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너무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그냥 한번 얘기한 거예요. 너무 그리워서. 그리고 내 고향이 그렇게 적들의 손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세 용사가 어떻게 했어요? 세 용사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무기를 챙겨갖고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가갖고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을 군대를 딱 돌파해갖고 지나가서 성문 곁 우물물을 떠가지고 다윗에게로 갖고 온 거야. 야, 이거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들과 같이 동역하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나중에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을 돕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한마디 했는데 말이야. 쫙 이래 가서 그냥 적지를 들고 가서 우물물을 갖고 오는 거야. 야, 멋지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강의를 할 때 우리 이제 학생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커피를 이렇게 한 잔 갖다 주세요.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강의 들을 때 그렇게 하십니까? 교수님한테 이렇게 커피 이렇게 갖다 주고 하세요? 나 해본 적 있다. 있으세요? 안 하십니까? 해보세요. 꼭 영향이 있습니다. 내가 점수를 이렇게 막일 때 꼭 그게 떠올라요. 커피가 막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어떤 경우는 이제 스타벅스가 확 떠오르면요. 점수가 조금 달라져요. 이게 모양이 달라집니다. 자판기 이런 거는 조금 이렇게 이 모양이 그렇게 뾰족하게 안 나오고 둥글둥글하게 나오는데 이 스타벅스는 말이에요. 뾰족하게 말해요. 이 별다방은 뾰족뾰족하게 나오더라고. 근데 꼭 그래서가 아니라 또 그런 학생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더라고. 그런데 뭐 여러 군데에서 사올 수 있죠. 뭐 이런 커피도 있고 저런 커피도 있고 뭐 학교 안에서 이렇게 파는 커피도 있고 뭐 이런데 스타벅스 커피를 제가 이제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니까 스타벅스 커피를 사오려면은요 한참 걸어가야 돼요. 한 15분 걸어가야 돼요. 10분에서 15분 걸어가서. 그러니까 아침에 학교 올라오려면 거기 내려가지고 지하철 내려가지고요 아주 묘한 데 있어요. 거기 좀 있으면 좋은데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도 이만큼 걸어가야 되고 여기도 이만큼 걸어가야 돼. 그러니까 걸어가서 그걸 사갖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각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각 안 하려면은 한 30분 정도는 일찍 와서
가서 커피를 탁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또 식을까봐 열심히 막 뛰어갖고 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탁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진짜 감동이 막 밀려오죠. 근데 오늘 나한테 스타벅스 커피 갖고 오는 우리 학생이 없네, 여기. 우리 1학년에 있는데. 누군지 아세요? 있어요. 걔 갖고 그렇게 사갖고 와요. 그 전에는 우리 장하연이, 지금 우리 간사님이, 장하연 간사님 내 수업 들을 때 또 꼭 그래 갖고 왔어요. 물어보세요. 무슨 점수를 받았는지. 별다방 점수를 받았습니다. 별다방 점수를. 어쨌든. 나 그때 참 고마운 거야. 고마운 거. 야, 정말, 그게 정말 마셔서가 아니라, 저는 꼭 약속을 해. 나한테 그게 얼마인지, 뻔히 알죠? 제가 10배로 갚아드립니다. 저한테 5,000원짜리 갖고 오신 분들은 제가 5만 원으로 갚아드립니다. 저는 무조건 10배로 갚아드려요. 그러니까 10배 뭐를 좀 원하시는 분들은 갖다 놓으면 돼. 갖다 놓으세요. 나 설교할 때도 뭐 하나 갖다 놓으세요. 소영이 갖다 놔보세요. 내가 이제 10배로. 나는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10배로 갚아드립니다. 내가 여러분들 벼룩이 간을 이렇게 빼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난 반드시 갚아드리니까. 다윗도 그렇게 얘기만 했는데 용사 3명이 가가지고 물을 떠온 거예요. 물을 떠온 거야.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 물을요?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바쳤어요. 여기 보니까 물을 가든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 아니했다고 감동은 했겠죠. 감동을 했지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물을. 그러니까 여호와께 제단에 부어드린 거예요. 부어드리고 이 19절에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다. 정말 내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하나님? 이 귀한 우리 용사들이 내 얘기를 듣고 저희 갖고 자기 생명을 내놓고 죽을 줄 모르는 거잖아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그 물을 피로 생각을 한 거예요. 피로. 저도 여러분이 갖고 오는 커피를요, 피까지는 모르더라도요, 굉장히 나는 그냥 단순한 커피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피로 본 거예요. 피로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치 아니하리다. 이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저는요, 이게 용사의 자격이라고 생각해요. 용사의 자격.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용사의 자격. 용사의 자격은, 우리는 용사 그러면 용맹할 용자를 써갖고 용감한 사람, 이 용사인 줄 알죠. 물론 용감한 사람이 용사입니다. 용감하니까 이렇게 큰 창에 몇 명? 300명.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블레셋 군대 가서 밭도 지킬 수 있고 용사죠. 그렇잖아요. 근데 용사는요, 충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용맹함과 함께 충성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충성. 우리가 충성한다 그러면 영어로는 로열 한다 그러네요. 로열. 로열이라는 게 왕이라는 뜻이에요. 로열. 로열 투, 그럼 뭐뭐 있어요? 충성하는 거예요. 또 어떤 표현이 있어요? 해경이 어떤 표현이 있어요? 충성하다. commit, faithful이라는 말도 있고 commit 한다 그러잖아요. commit. 까로 들어가는 거예요. 까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실하고, 그렇잖아요. 충성하는 거. 용사의 자격은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충성하는 사람 보세요. 그 이야기를 하나를 듣고 다윗이, 자신의 왕이 그 물을 그리워하는 걸 봤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목숨을 바쳐서 그까지 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다윗이 충성하는 마음. 아주 작은 일일지 모릅니다. 다윗이 가서 그 블레셋 군대를 다 쳐라, 이것도 아니고 그 물 마시고 싶다는 그 물 하나를 위해서 갈 수 있는 아주 귀한 마음과 그런 심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인정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작은 일. 어찌 보면 전장터에서 일어난 이 물 떠오는 일은요, 이거 진짜 어떻게 보면요, 이거 그냥 읽어보면 야, 이거 좀 너무했다. 야, 아무리 장수들이지만 물 떠오려고 목숨을 걸고 갔어? 물 떠오려고? 여러분들 물 떠온다는 거 아세요? 요즘도 그런 얘기가 있는지 모르겠다. 옛날에는요, 물 떠온다, 그게 심부름꾼이라는 뜻이거든.
운동하면은 운동선수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물 떠오는 애들이잖아요. 물 떠오는 애들. 그거는 소위 말해서 이 주전 선수도 아니고 축구로 말하면 볼보이. 볼보이란 말 아세요? 요즘도 그런 말 있어요? 재원이? 볼보이? 요즘도 있어요? 볼보이? 못 들어봤어요? 있는 것 같아요? 축구하면 재원이 아니에요? 그렇죠. 축구에 관련된 건 재원이한테 물어보면 되죠.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축구하면은 볼보이. 그러니까 실력은 좀 부족해갖고 주전 선수에는 못 들어가는데 이제 공을 뻥 차갖고 이제 골대 뒤로 넘어가면 누군가 주워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뒤에 있다가 이제 그 볼보이. 그리고 이제 선수들이 전반전 끝나고 나면 목마르잖아요. 그러니까 주전자에 물 떠다 그러니까 물 떠온다 그러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물 떠온다. 야, 너 요즘 물 뜨고 있냐? 그러면 너 지금 거기서 그렇게 심부름하고 있냐? 그런 뜻이었거든요. 물 떠온 거거든요. 물 떠온 거. 그런데 이 물 떠오는 작은 일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그 심성, 그 중심을 보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충성한 여러분들이 되시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이 아주 작은 일, 여러분들 이웃에서 있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아주 작은 일에 민감하게 그 일에 마음을 여러분들이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작은 고통에도 귀를 기울이고 작은 신음에도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럴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바로 그것을 단순한 물로 보지 않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흘려낸 피로 여러분들 심장으로 그것을 여겨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그냥 지나치는 하나의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어떻게 충성을 해야 될지, 진짜 용사라면 무엇이 용사인지, 무조건 일만 잘하고, 일 잘하는 거 중요합니다. 일 잘하고 앞서 나가는 거 내가 보기엔 그것도 용사의 자격이에요. 자격인데 더 귀한 용사의 자격은 뭐냐? 바로 그런 거예요. 귀 기울여 들을 줄 아는 것, 작은 일에 마음을 써줄 줄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 여러분들 다윗은 참 행복했던 왕입니다. 이런 병사들, 이런 부하들이 있었다는 것. 참 이런 부하들을, 이런 친구들을 옆에 두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고, 첫째,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고, 주연도 있지만 조연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조연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잘 안 나오대. 1등만 뭐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뭐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요, 1등이 그렇게 좋은 거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 1등도 하실 분들은 하셔야 되겠지만 2등도 나쁜 거 아니에요. 3등도 나쁜 거 아닙니다. 4등도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서 돕는 사람들, 그 돕는 사람들이 오히려 오래오래 그 자리를 지킵니다. 옛날 중국의 어떤 그 스승이 말이에요. 제자들하고 같이 산책을 하다가 말이에요. 산책을 하다가 이 산에 이렇게 보니까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소나무가 누가 돌보질 않으니까 소나무가 구불구불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런 나무 보신 적 있어요? 산에 가면 그런 나무들이 있어요. 소나무가 곧게 이렇게 자라지 않고 구불구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선생님, 저 나무는 도대체 어디다 써먹습니까? 저건 이거 구불구불 해갖고 목재로도 사용 못하고, 저렇게 비실비실한데 전 누가 가서 띨감으로도 못 쓰겠고 말이야. 저런 나무는 진짜 쓸모없는 나무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 저러니 천년을 간다. 그랬다는 거예요. 천년을 간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천년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맡겨진 자기 소명을 다하는 것, 내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든지 소명을 다하고 충성하는 것, 그리고 더더욱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여러분들 작은 일에 더 충성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일 가운데 어떤 일에 더 내가
열심을 다해야 될 것인지. 남을 위해서는요, 아주 작은 일에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셔야 돼요. 자신에 대해서는 작은 일, 그것은 잊어버리고 넘어가야 돼요. 자신에 대해서는. 그러나 남에 대해서는 작은 일에 민감하게. 우리는 꼭 거꾸로 살잖아요. 자기는 조금만이라도 탁 상처를 받으면 막 난리치잖아요. 남에게는 뭐 그까지 그거냐고 말이야. 내가 농담인데 말이야. 내가 남에게 대해서는 아주 우리는 자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너그럽잖아요. 남에 대해서는 아주 야박하잖아요. 이게 거꾸로 돼야 됩니다. 뒤집어야 돼요. 어떻게 돼요? 자신에 대해서는요, 아주 야박해야 돼요. 남에 향해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자신에 대해서는 민감해야 돼. 그러나 남에 대해서는 아주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뭘 내가 돌봐줘야 될지 아주 세세한 것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세신의 청년들, 우리 예수 세대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분들이 되셔야 돼. 오늘 새 용사처럼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웃을 통해서 원하는 일이 뭔지, 그게 물도 없는 일,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그런 멋진 용사들이 되어야 됩니다. 용사는 누가 용사예요? 힘센 것만이 용사가 아니에요. 작은 일에도 정말 여러분들 이웃에, 여러분들 친구에, 여러분들 형제와 여러분들 자매 작은 신음에도 여러분들이 같이 아파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죠? 같이 울어줄 수 있고 말이야. 남의 기쁨에 같이 웃어줄 수 있고. 그렇게 하세요? 남의 슬픔에 속으로는 막 웃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 안 돼요. 남의 슬픔에 같이 같이 울어줘야 돼. 남의 기쁨에 말이야. 자기는 벌써 기분이 나쁘잖아요. 남의 기쁨에. 왜 너는 그렇게 잘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말이야.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남의 기쁨에 어떻게? 남의 기쁨에 같이 기뻐해 줘야 되죠. 그렇잖아. 여러분들 모두가 바로 참다운 용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다윗의 4번째 용사가 되어서 이번 주는 그 용사다운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멋진 여러분들, 그 여름에 정말 멋지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걸 찾아 여러분들 그것을 내어주면서 진정한 용사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